우리는 지난주부터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그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갈기갈기 해부를 해드리도록 지난주에 함께 저희가 나눈 좀 깨달은 말씀이 아는 것과 알려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사역자의 길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물론 이 암과 알려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떤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건 아니지만 경험하며 살아왔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번 이 계기를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좀 이것이구나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여튼 저도 그래서 막 좀 약간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알려짐에 대한 것. 보통 저도 그랬거든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알미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내가 그만큼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알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부수적인 것이고요, 울타리 같은 것이고, 알미라는 것은 알려짐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 알려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실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들, 때로는 그것이 나도 잘 몰랐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발견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알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너의 자신의 진짜 참모습을 나에게 알려라, 알려짐을 위해서 말씀도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그 알려짐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을 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죠. 알려짐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여는 거라고요? 문을 여는 거.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것으로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능력, 축복도. 근데 알려짐의 가리에 가서 섰을 때 내 삶의 문이 열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들, 축복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알려짐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제 딸아이 예화를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 알려짐에 대해서 제가 꽂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알려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또 기본이 된다고 하는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았다. 저도 구원 받았다. 근데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이거를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너 구원받은 거야. 뭐 이렇게 사실은 저도 배워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예수 믿는다는 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정말 그 고백한 것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까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강도 둘이 나오죠, 그렇죠?
그 강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한편, 우편과 좌편, 누가 우편이고 좌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옆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강도 얘기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죠, 그렇죠? 예,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엔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그 두 번째 구원받은 강도예요. 예, 웃으신 분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실컷 그냥 죄 짓고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잘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자 보면은요, 이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한번 그들의 말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그 강도는,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방이라는 단어는 글 쓴 사람이 더한 거니까 빼고요. 이 사람이 그냥 그 어떤 예수님 옆에 달린 그 사람이 얘기한 그 말만 떼놓고 생각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다. 예,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신이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를 그러면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강도는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은 41절 42절을 보면은요, 제가 이것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강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강도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해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낙원에 가셨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해석, 비방했다 이런 거 다 떼어놓고 이 두 행악자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달린 사람들의 이 죄수들의 고백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해요, 그렇죠? 둘 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한 사람은 그리스도요, 한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요, 이렇게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 천국에 낙원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 그래, 어떻게 보면 같은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지금 이 죄 가운데서 이런 지금 이런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똑같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첫 번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두 번째 이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어떤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예, 그 표현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참 구별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이제 같이 예배드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진심이 담겼고 한 사람은 진심이 안 담겼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현으로만 볼 때는 진짜 진심이 담겼냐 안 담겼냐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것,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했지만 이 두 번째 행악자는 그 말을 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이 사람을 다른 행악자의 말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것,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온 존재가 우리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온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강도와 두 번째 강도의 차이는 뭐냐면은 둘 다 예수님을 알았고요, 둘 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두 번째 강도는 바로 이 알려짐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짐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 죄인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고 제 경험을 돌아봤어요. 제가 구원받은 경험을 돌아보면서 사실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렸어요. 제가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만화가게를 더 자주 갔지만 주일학교보다, 주일학 또 하필이면 교회 옆에 만화가게가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갈등인 거예요. 개척교회였거든요. 만화가게를 갈까? 정말 하나님도 좀 그러셨는데, 어찌됐든 정말 저도 정말 많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시켰고요. 너 천당 갈래면, 지옥 안 갈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도 했고 고백도 많이 했고요. 또 나이가 자라서는 저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뭔가 더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 가운데서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축복하신 분이니까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신앙을, 믿음을, 어떤 그런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조금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끝나고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은 경험이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특별한 고백을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요, 제가 스스로가 구원받은 걸 알았대도요,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야, 드디어 내가 이거 진짜, 드디어 그 전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요, 정말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럼 그 전에 제 어떤 신앙의 고백, 어떤 구원의 영접 기도들과 그때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 마음인가 보다.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그냥 내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때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고백해도 진짜 구원의 어떤 그런 은혜는 주시지 않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발견한 것, 정말 정확하게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그 전의 고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았어요. 정말 저는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키어나고, 저희 또 부모님 중에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맨날 그냥 귀가 따갑게 듣고 막 그냥 정말 성경 지식 그래가지고 막 수련회 같은 데 참석하면요, 저는 그냥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다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건 뻔하지, 요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요 얘기하실 거야. 아이고, 오늘 첫 얘기 한 제목만 봐도 그냥 어찌됐든 하여튼요, 그때는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요, 구원의 의미가 뭔지도 알았고요,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다 알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안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고백, 암과 요청,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강도처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백의 차이점이요, 그거더라고요. 그때는요, 정말 그 고백은요, 이틀간의 수련회 기간을 보면서 정말 제가 그때 교만했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뻔하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찬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로는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내 생각으로 그냥 뻔한 기독교,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 정말 얼마나 요즘 더 욕 먹지만 그 당시도 사실 크리스찬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 그러면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도 저렇게 예수 믿고 살고 저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전과는 달랐던 점이 무엇인가라면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요, 정말 제가 틀렸다라는 그런, 제가 잘못 알았다는 것, 제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왔다라는 그런 저의 어떤 가장 사실 고백하기 싫었던 저의 밑바닥 가운데 있었던, 이제까지 제가 그 전에도 저는 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크리스찬이고 난 종교란 써놓으면 크리스찬이라고 써놓고 이랬었는데 그게 다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걸 사실은 그때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 알려짐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알려짐을 경험한 순간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무엇이 알려진 순간이냐면 내가 틀렸구나라는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뭐 구원이라고 할 때 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죄인이란 표현이 뭐겠습니까? 뭐 거창하게 뭐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원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요, 구원받고 나서 한참 후에요. 후에 보니까 원죄라는 게 있고 그게 나랑 이런 관련이 있구나, 내가 원죄가 있구나, 한참 후에 알게 된 거고, 그 원죄를 뭐 회개하고 뭐 내가 원죄를 가진 죄인, 이게 저를 구원한 게 아니라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가 틀렸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까지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에서 아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고백이 결국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것은요, 당신이 맞습니다라는 거,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그 이 길, 이 예수님을 입고 가는 길이 진짜 옳은 길이군요라는 그런 알려짐의 자리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앞에 알려짐의 경험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물론 구원받은 경험이 뚜렷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좀 희미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희미하거나 뚜렷하거나 근본은 같아요. 좀 뚜렷한 분들은요, 그냥 자기가 그냥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냥 갑자기 깨달아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군요 막 해가지고 그냥 좀 큰 경험을 한 거고, 좀 뚜렷하지 못하신 분은 저같처럼 그냥 잘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의 경험 가운데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졌던 알려짐에 내가 틀렸다라는 것,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 정말 인정하기 싫었어요. 정말이요. 그 자리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한 게 제가 그 수련회 들어가서 얼마나 잘난 체를 했겠어요. 난 기독교 다 알아. 저기 지금 얘기하는 거 나 이거 왜 30번은 들은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뭐 이제 토론하라 그러면 토론할 때 그냥 삐딱선에 딱딱 타고 그건 요 문제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그 인도자가 기도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좀 이번 주 안 오게 해주세요. 교회 좀. 그런데 그랬던 제가 그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데 고백이 되더라고요. 내가 틀렸다라는 고백. 어찌됐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알려짐의 경험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구원의 경험이 확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은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 내 상이 틀렸다라는 것,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 내가 생각해왔던 것, 내 삶의 모습, 내가 혼자 살 수 있고 예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고 내가 옳고 이게 맞지 않다라는, 틀렸다라는 이 알려짐의 그 경험을 꼭 가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회개에 대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 크리스찬이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정말 이 회개라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를 져도 좀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죄를 져도 좀 마음이 편한 게, 내가 좀 잘못했어도 어저께 좀 와이프한테 심한 말하고 내가 좀 아니면 내가 내 아이한테 좀 그랬어도 엄청 쉽죠, 그렇죠?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 이렇게 어저께 잘못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맨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하여튼 새벽 기도 나오면 하여튼 제일 처음 하는 게 어저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해가지고 먼저 죄부터 다 없애놓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부터 해요. 뭐 거짓말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의 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시작을 하는데, 물론 요즘은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워낙 요즘은 하나님 눈치, 아내 눈치 보고 산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잘 안 짓는데 그 대신 그냥 진짜 피곤하긴 해요. 어찌됐든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의 죄를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데 참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진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으면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용서를 받은 거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될 것이고, 정말 죄로부터 자유해졌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었던 죄로부터 그래도 극복해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회개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한다고 해서 정말 이제는 내가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갈등되는 부분이 회개해도 또 되짓고 회개해도 또 되짓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회개해도 소용없나 보다라는 갈등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회개라는 게 마치 도박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해요, 면피 같아요. 면피. 예, 면피처럼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해가지고 마치 내 죄를 고백하고 예, 그거를 뭡니까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또는 화이트라 그러죠. 화이트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그어버리듯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찍.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찍.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잘못하고 나서는, 난 회개하고 나서는요 떳떳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이미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어. 예,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은 어이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난 용서받았는데, 그렇죠? 예,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에도요. 예,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회개라는 어떤 그런 것이 조롱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요, 제가 한 예를 통해서 좀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수필집에서 읽은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수필집에서 이제 어떤 그 분이 쓰신 이야기인데, 이제 그 여자분이세요. 아이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좀 오래전에 읽은 거여서 정확한 정보는 기억 안 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랑 싸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싸웠는데 팼나 봐요. 예, 이왕이 맞는 것보다 팬 게 낫죠, 그렇죠? 예, 어찌됐든 친구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학교에서 이제 혼납니다. 선생님이 와가지고 친구랑 싸우면 안 돼, 친구를 때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혼도 나고요.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이런 하여튼 반성문도 쓰고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사실을요, 얘가 친구를 때렸다는 사실을 엄마한테 알린 거예요. 예, 정말 학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냥 일은 학교에서 끝내지 왜 엄마한테까지 알려가지고, 예,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픔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렇긴 한데 엄마한테 알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엄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이가 다시는 애를 때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바로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글 쓴 이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지? 그래,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친구랑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엄마한테 지금 약속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어제 제 딸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그러잖아. 저한테 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하잖아. 근데 다 부모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 저를 비롯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 자녀가 문제를 피고 뭔가 잘못하라고 들어오면은요, 너 이렇게 좀 혼내면서 이거 잘못했다고 인정해, 잘못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정시키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너 잘못한 거 인정하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요, 그때까지는 이 아이가 꿋꿋하게 있었어요. 그래 울지도 않고 그래도 꿋꿋 학교에서 혼나면서도 꿋꿋하게 있었던 아이가 엄마의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갑자기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엄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엄마는 먼저 내가 왜 그 아이를 때렸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그 애를 때릴 수밖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 사정을 좀 엄마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아이 따라 그런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엄마가 잘못 자기 어떤 그런 그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얘기를 이렇게 이 글로 썼던 그 수필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 아이한테 너 잘못했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렇지, 그거 죄지, 인정해,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를 고백해 라고 그렇게 고백을 시켰다고 해서 이 아이가 변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친구 때리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왔겠습니까? 물론 혼날 거 무서워서 뭐 들싸우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어찌됐든 여러분 자신의 경험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혼났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말썽 안 폈던 우리가 안 피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린 몰래 더 나쁜 짓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엄마가 진짜로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왜 그랬는지, 그 아이의 너 친구랑 오늘 싸웠다며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엄마가 얘기하는데 엄마 앞에서 그 사정을 다 얘기했다면, 실은 엄마 내가 정말 나도 안 싸우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아빠에 대해서 우리 아빠를 이렇게 욕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빠를 욕하는 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고 얘를 때렸어 엄마. 이렇게 만약에 엄마한테 그렇게 털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털어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엄마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친구를 때리는 건 잘못한 일이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네가 잘 참도록 노력해.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대해줬다고 한다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앞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어떤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그 아이를 때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알려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있는 사실을 내려놓고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해,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로부터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못한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 죄진 걸 모르겠습니까? 그 죄 짓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에 대한 고백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내 사정, 이 사정을, 그 사정을 알리라는 것,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회개를 잘한 사람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회개를 잘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에, 그 다윗의 경우에서요, 이제 가장 큰 죄를 진 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죠, 그렇죠? 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죄 짓지 않은 양 뻔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요,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물론 죄 때문에 어떤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다윗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 짓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지적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래, 죄 짓는 거 지적해줘. 당신 우리아가 밧세바와 간음했잖아. 우리아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 우리아 죽였잖아. 당신 그 죄 짓는 거 인정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죠. 회개해라.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다윗 앞에 나가가지고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하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비유를 얘기해요.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도 많고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 옆에 보면 가난한 집이 하나 있었고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요 부자가 요 가난한 집에 그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새끼 양을 그것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되는데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을까요? 왜 가서 죄를 딱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 바세바 잤잖아, 너 우리를 죽였잖아, 왜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바세바가 가늠하고 우리를 제가 바세바를 죽였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바세바가 가늠했습니다. 우리를 죽였습니다. 사실을 인정. 그렇죠. 무서워서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셨구나. 아이고 이게 죄구나. 벌받지 않으려면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진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것인지, 정말 다윗 자기가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정말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정말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악한 존재다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놓고, 그게 바로 나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그냥 단순히 바세바에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이렇게 교만해져서 정말 여러분, 뭐가 회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사실을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지합니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도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그런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 고백이 아니에요. 너의 죄를 자백하면 그게 자백이 아닙니다. 제가요, 저는 거짓말을 잘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또 거짓말 하시네 그러시겠죠, 그렇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어떤 한 분 앞에만 가면 거짓말을 해요. 제가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과장을 해요. 막 뻥튀기를 하고요, 막 부풀리고 막 이래요. 그럼 저도 회개를 하는데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이신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둘이니까 둘 중에 어떤 분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그분 앞에 만나면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과정을 하고. 그럼 갔다 올 때마다 내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하나님 또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참 한심하더라고요. 회개를 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막 뉘우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족 모임 가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거짓말을 하죠. 그럼 또 회개하고. 네,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이렇게 거짓말 또 하는 그런 저를 보면서 내가 특히 왜 저분 앞에 서면은, 우리 작은 아버지 앞에 서면 거짓말을 할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올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제 안 깊숙한 곳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 정말 똑똑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이 혼냈어요. 정말 무시도 많이 하시고 머리 나쁘다고 정말 저 무시 많이 당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그 작은아버지 잘 나가고 하는 이 작은아버지 앞에서 열등감이 뭔가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 앞에만 서면 그 열등감이 거짓말로 가장으로 나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께 정말 근련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 앞에만 나가면 정말 어느샌가 제 마음이 주눅이 들고 어느샌가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뭔가 내세워줘야 되는 내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진짜 알려짐의 경험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극복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 앞에 설 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내가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샌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 죄를 극복하는 그런 길을 걸어 가게 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정말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회개를요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사실을 얘기하고 이런 잘못을 했어요, 이런 또 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걸 몰라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잘못,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 깊은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깊은 것을 보라고 하시는, 그 깊은 것을 보고 그 마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난지를 내 앞에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너가 솔직히 너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 알리게 될 때, 여러분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 죄된 삶 가운데, 그렇게 죄가 습관처럼 나오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정말 기독교의 정말 놀라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 천국은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라는 것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나 사상들, 학문들은요 아는 것을 중심으로 여겨요. 알물 중심으로 여기고,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는 것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게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다른 종교들 예외 없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알미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의 믿음의 길의 핵심은요 알려짐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렇죠? 그건 다 아시죠, 그렇죠?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왜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십자가는요 알려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괜찮은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알려짐이라는 게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많이 알수록 많은 힘이 생겨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알수록,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요즘 정보가 돈인 세상이잖아요. 내가 주식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떤 부요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영향력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많이 뭔가를, 상황을 알고 있을수록 나는 안전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미라는 것이 마치 우상처럼 되어서, 알미 절대적인 것이고,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삶은 더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가질 것이다. 이게 세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뭔가 믿음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통제권도 마치 내가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알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이 벌어졌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으니까 알물 중심이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알려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알매 반대예요. 알려지면 취약해지는 거예요. 알려지면은요 비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지면은 상대방이 손가락질할 것이고, 내가 알려지면은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내가 알려지게 되면 상대방 손에 나를 맡기게 되는 것이고,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 취약해지는 게 바로 알려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너무도 이제까지 알려지는 것은 절대로 감추려고,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는 누군가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보면은요, 우리는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옳다라는 거, 내가 틀리자는 거 내 안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뭔가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옳다고 해주는 어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죄송해요, 발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심한 표현을 써가지고. 어쨌든 알려짐이라는 거가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알려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그 값을 치러줬으니까 그 앞에서는 다 내놔도 된다라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신 채로 그래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얼굴에는 피와 땀이 범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몇 번이나 넘어지셨어요. 온몸은 피와 땀과 먼지로. 정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 정말 십자가에 달린 한 죄인이 주님인 하나님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려짐. 그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앞에 모든 가장 추악한 모습까지도 알려주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요 그 앞에 서면요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연약한 것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앞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알려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구원의 경험도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요, 한번 인정해 보세요. 정말 억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혹시 하나님 앞에 제가 틀렸나요?라고. 내가 틀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는 내가 틀렸음을, 내가 틀렸을 수 있음을, 그렇죠. 구원의 문제뿐이나 관계에서도요, 갈등이 있을 때도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절대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방어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해드리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셔도요, 하나님을 향해 아주 조그만 문틈만 열어드려도요, 하나님 그 문틈을 통해 들어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죄를 지셔도 그냥 여러분 쇠개를 면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 죽여야 된다는데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다윗이요. 우리야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야를 죽이면서도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뭐겠습니까? 다윗처럼요 알려짐에 가서 자리에 서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내 마음에. 하여튼 그리고 또 하여튼 삶의 지혜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아이의 예화처럼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한다고 한다면 잘못한 거 인정해. 그리고 다시는 안 그렇다고 약속해. 여러분 그런 걸로요 절대로 남편들 안 변합니다.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변해요. 진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먼저 그 마음을 알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알아주면,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이제는 그 어떤 그 죄가 드러나고 지적되고 또 뉘우치고 하는 게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제목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알려짐의 축복, 정말 잘 믿음의 길에서 정말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마음껏 경험하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요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이라도 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알려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 진짜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한테 알려짐을 시켜보면서도 잘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진짜 이 아이들이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그냥 있는 사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혹시 틀린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내가 자꾸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이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알려짐의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제가 제 간증처럼 거짓말하고 자꾸 어떤 죄가 있을 때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고 막 답답해하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가지고 나와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물어봐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뭐 단번에 보여주시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어느샌가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 모습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알려짐에 가서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극복되고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 저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께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럽니까? 라고요. 저의 진짜 문제는 무엇겠습니까? 제가 혹시 틀린 거 아닙니까? 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고 좀 있는 어떤 그런 내 마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알려드리세요. 열등감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하나님께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제 조금씩이지만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이요, 많이 아는 것이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로요. 하나님, 믿음의 길 갔는데 진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그 길을 본격적으로 함께 걸어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믿음의 삶에서도 또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들에서도 또 이 교회 예배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자리가 마치 십자가 앞에서 기꺼이 우리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며 또는 같이 대화를 나누며 정말 알려줘도 알려드려도 괜찮은, 마치 십자가와 비슷한 그런 곳이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들어와서 이 부모와 함께하면서는 학교에서 못했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비록 잘못한 것이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 경험하는 부부관계도, 하나님, 또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 앞에서 기꺼이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가족으로 우리 올리브교회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